성경은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321쪽 3절밖에 안 되어지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하나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또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기도하고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이 1년 동안이 몇 주라고? 52주인데 1년이 52주인데 이거 조금 낮추면 좋겠어요. 52주인데 소리 조금 줄였는데 목소리가 커가지고 워낙 커가지고 괜찮아요. 52주인데 오늘이 마지막 52주입니다. 물어봐야지.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안 빠진 사람 손 들어봐야 돼. 1년 동안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없네. 그래도 그렇게 세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저는 해외 출장. 네? 해외 출장. 어제 저녁에 우리 양병희 목사님이 이걸 물어보더라고. 아까 나도 생각했어요. 나도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 교회도 한 번도 예배 안 빠진 사람을 손 들어보라니까 거의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오늘 어쨌든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안 보는 분들은 모르는데 태국에서 우리나라를 무안으로 와가지고 무안 공항에 내리다가 181명이 탔는데 179명이 죽고 2명밖에 안 살아났어요. 거기에는 저는 또 저 옛날에 우리 친구 이태희 목사님 동생이 이경이었는데 그 친구하고 그 친구가 옛날 30년 전에 그 공항에서 죽었어. 그때 옛날에는 목포공항이었는데 이름을 그래서 무안공항으로 바꾼 거야. 그 공항에 좀 그랬다고 무안공항으로 이름을 바꾼 김대중공항이에요. 그런데 그 공항에서 또 죽어.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것이 이렇게 산을 그 활주로를 내려면 산을 넘자마자 바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산에서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사고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비행기가 그 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가 그 181명이 탔는데 179명이 한국에 발칵 뛰었어요. 발칵 뛰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가니까 여기 표대가 뭘까? 저는 참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무슨 사업에 성공이라든가 세상에 이런 것을 말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닌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써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표대를 향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것을 잃어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전혀 아닌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언제 가서 새해 때 설교할 때라든가 무엇을 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성경 구절은 그 말이 아닌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그것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쓴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자꾸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뛰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뭘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10절 말씀에 있는 것이 답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말씀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라. 여기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목표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부활에 참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뭐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실패한 자야. 실패한 자, 출세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무슨 실패니 성공이니 이런 그런 것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는, 출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너희가 출세하려면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나누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여러분들도 진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 한 해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한테 당신이 있어서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한 해 동안 진짜 행복했다고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가자고. 시작. 네. 엄마가 계셔서 행복했고,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말도 안 하고 유엔스 같은 거 빨리 뛰자라 그러지 말라니까. 옆에 있어 같이 있어줘서 행복한 거야. 이게 행복이 다른 게 아니고요. 행복이 다른 게 아니고 아무리 큰 것도 아니고,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그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이야. 헬라어 처음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마지막이 오메가야. 우리 영어로 말하면 뭐야? 처음에 뭐라고? A, 마지막에 Z. 이것처럼 Z, 그러니까 아이고 저 촌에서 배웠구나. 영어는 촌에서 배웠구나. Z 그런데 실질이, 근데 그러니까 헬라어의 첫 글자가 뭐라고?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이야.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보세요.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그런 말을 말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마지막 정리라는, 마지막 끝마무리를 누가 한다고? 예수님이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의 주인공이고 마지막의 모든 것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이잖아요.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못 살아.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인생이 어떤 거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다. 미완성. 전체가 다 뭐라고요? 미완성. 우리는 지금도 내가 성공한 것 같으나 이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어야 될 텐데, 영원한 성공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닌 것이 역전된다니까. 역전된다. 제가 아시는 경찰서의 총경인데, 이분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좌천돼가지고 서울에서 경찰서 성동경찰서 총경하던 분이 좌천돼가지고 저 경상도 쪽으로 쫓겨갔어요. 그때 그 동기들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 그런데 더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총경급들이 싹 다 물러나게 됐어. 그러니까 총경이 없으니까 그 시골에 자천됐던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불러가지고 그 자리를 세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있잖아. 세옹지마.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실패 같으나 실패가 아니고 내가 성공한 것 같으나 성공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간다고 지금도 미완성된 완성된 것이 아니야. 완성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미완성된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뭐가 안 됐다고 불쌍히 여길 것도 아니고 뭐가 잘 됐다고 우쭐댈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뭐 한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의 앞에 갔을 때까지 육신의 모든 것은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뭐라고? 미완성이다. 미완성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나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다. 아직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 3장 1쪽에 넘어가면 8절에부터 보세요. 5절부터 보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이디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아라.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또 한번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이게 새벽마다 배우는데 베냐민 지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를 사울 왕하고 이 같은 지파의 사람이야. 같은 지파의 사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정말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가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뭘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이 마음에 쏘이고 세상 것에 마음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누구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야?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세상의 자기 학문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그렇게 여겼다라고 할 만큼 내 목표가 중요한데, 내 목표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죽어봐야 돼. 아니, 이 땅에 살아도 내가 부활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못 가는가를 어디에서 하느냐면 이 땅에서 다 이미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줘도 안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에 문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 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기록돼 있고, 성경에 보세요. 어떤 죄가 기록되냐? 하여튼 남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은 다 기록돼 있어요. 제가 우리 최성희 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침에 보니까 전병을 굽는 사람 있지, 전병을 굽는 사람, 이것까지도 다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뭘 해줬다고?
전병이 뭔지 알죠? 이렇게 밀가루 깔아놓고서 팥 집어넣고 이렇게 굽는 거 있잖아. 이것을 굽는 사람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 지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기록되지 않지만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런데 내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문이 열리지 아니하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문이 활짝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천국에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목표가 바로 그것이어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그렇게 그 플로체는 체드워드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이 수영 선수가 태평양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고 수영을 해서 오려고 그 아주 많은 기자들이 거기 내가 그걸 쳐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에 쳐가지고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몇 킬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마일로 돼 있는데 71.1 몇 마일로 돼 있는데 거리로 킬로로 따져보니까 115km 700이더라고. 115km 700. 이것을 갖다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수영을 해서 건너오는데 얼마 동안을 수영을 했냐면 16시간 동안. 수영으로 16시간 동안을 수영을 해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대한해협 또 수영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건너가는데 마지막 거의 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포기를 해요. 16시간 수영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배로 타가지고 물어봐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포기했냐? 지금까지 16시간이나 왔는데 그때 마침 안개가 촉하게 껴가지고 자기 목표가 없었대. 내가 지금 수영을 하고 가는데 수영하는 목표가 없어져서 자기가 추운 것도 아니고 힘이 빠진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 수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안개가 껴가지고 목표물이 없어졌을 때 자기가 그걸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해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목사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는 천국에 가리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연도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죽음을 대신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어릴 때 못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날라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해요. 그 사실을 믿지만 저 교회 오면 요즘에 그 교회들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웰빙하고 건강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옛날에 원석과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잡석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잡석 같은 것이 더 빛나다 보니까 진짜 원석과 같은 얘기는 빠져버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 결단코 여러분들에게서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신앙인들을 뭐에다 비유했느냐면 경주자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뭐에다가 비유했다고? 경주자. 경주하는 선수처럼 선주같이 비유했는데 경주자는 오직
뭐를 위해서 경주하느냐면 이기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경주하는 겁니다. 모든 상금은 누구에게 주냐? 이긴 자에게 주고, 모든 경전은 이긴 자에게만 있고, 이긴 자로 하여금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24절에는 경주에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먹는 것을 막 함부로 먹어가지고 뭐에서 실패해? 체급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나.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은 날마다 절제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를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개그맨들이 3분 동안 한 코너를 꼭지를 갖다, 꼭지라고 그러는데 그 코너를 꼭지를 만드는데, 개그맨들이 그 꼭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내내 연습한다고. 그래서 그 꼭지고가 3분 동안 나와서 잠깐 웃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26절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뭐한 사람처럼 안 하느냐?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향방 없이 하지 않고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목표는 뭐와 같은 거냐면 설계도와 같은 거.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뭘 먼저 만들어놔요? 설계도.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뭐부터 있으냐? 설계도부터 있었던 것을 누가 봤는지 알아요?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설계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서 모세 오경을 썼고, 그것을 보고 와서 그 다음에 성막을 졌는데, 또 한 가지 신약에 와서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천층에 올라가서 뭘 봤느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경험한 것, 그것을 봤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와서 얼마나 교만했느냐면 막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줬어. 안질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질병을 줬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3천층까지 보고 온 사람인데, 3천치까지 보고 왔는데 이 안질 이거 하나만 고쳐가지고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바울아, 너는 그 가시가 있는 것이 내게 뭐라고? 은혜다, 복이다. 만약에 너가 그것마저 없으면 너는 어디 갈 사람인 줄 알아?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지옥 갈 사람. 지옥교에 교만해갖고 지옥 갈 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가시를 주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직접 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고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냐?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바로 서신서이고, 우리가 서신서 나오냐? 서신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거 뒤에 쭉 서신서가 나오냐? 이 서신서를 그래서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것이 바로 뭐냐? 교회예요, 교회. 신약 성경. 그래서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준비돼서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기도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 했어요?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한다고? 고난도 여기 10절에 내가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참여한다. 내가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뭐도 참여한다고? 고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뭐도 참여한다고? 고난도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고 사도 바울이 다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2025년도를 이제 새롭게 맞이하면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은 다 기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미완성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못 나간다고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남에게 이렇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5년도는 24년도보다 더 좋은 날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냥 된 것이 내가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하는데 뒤에 뭘 잊어버리냐? 쓴 것을 잊어버려야 돼. 쓴 것을 잊어버려. 쓴 것 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꼴 보기 싫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옛날에 자기하고 싸웠던 사람을 교회 발코니에서 딱 만났대. 그래갖고 아니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교회를 끌고 간데 교회 들어가자마자 옛날에 그 싸우던 사람을 딱 교회에서 발코니에 만났어.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 말도 안 하고 돌아서 갔겠죠.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신앙적으로 병들었던 것도 또 그 다음에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 있잖아. 왕년 잘 질먹거리는 사람 중에서는 왜 왕년 얘기를 잘하냐면 지금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꺼내는 거야? 왕년 얘기 꺼내는 거야.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왕년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신앙생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도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부활에만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에 가장 상처가 크고 많은 사람이 네로 황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네로 황제는요 정말 너무너무 그 엄마 아그리빠부터 못된 사람이야. 역사에 보면 아그리빠가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면 내가 그것도 아우구스투스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네로의 아버지가 부인을 여러 사람을 두고 있었어. 그런데 부인을 여러 사람 두고 있다 보니까 그 아그리빠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자기 그 첩이된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아들이 막 쑥쑥쑥 크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네로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그 황제 자리가 누구한테 넘어가? 첩의 아들 자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아버지를 죽인다고.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빨리 너가 황제 자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아그리빠가 독버섯을 아버지한테 먹일 것을 얘기했는데 막 네로는 못하게 해요. 못하게. 그런데 진짜 엄마가 네로 아버지한테 그 독버섯을 먹여가지고 독버섯을 먹여서 아버지가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세상에서 못된 황제, 못된 사람으로 평가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누구냐면 네로가 되는 거야. 얼마나 못됐느냐? 자기 엄마도 죽였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모든 사람을 뒤에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고?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가장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로마에 불질러가지고 얼마만큼 불질렀냐면 신의 3분의 1 거기 보면 세계구가 완전히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질 정도. 이것이 맨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역사학자들이 왜 네로가 그렇게 됐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엄마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2024년도는 다 지나갔어요. 2024년도 다 지나갔으니까 정말 마귀에게 속지 말고 2025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미래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 여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제 뭔 줄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나를 완전히 만들 때까지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대를 말하는데, 표대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잡고 있는 표대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만든 사람, 그 재미있는 얘기, 그런 얘기 있어요. 만든 사람 앞에 가면 뭐든지 다 되어지고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고쳐지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가면 잘 안 되는 것도 만든 사람한테 가면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2024년도를 다 보내고 이제 2025년도를 만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2025년도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닌데,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목표가 여기다.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막 많고, 세상이 어떻게 살까 걱정돼.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면 돼. 내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무슨 계획을 세우든 주님이 머릿돌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지켜도록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베스메스로 가는 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 잘 이겼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면 이기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할 때 뭘 가지고 가느냐면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가면 누가 이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가는 걸 좋아했냐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 전쟁터에 총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병력을 많이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나갔다고? 블레셋하고 전쟁해가지고 빼앗겼어. 이거를 블레셋한테 법궤를 빼앗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슬퍼한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고 저 블레셋 편이 됐구나. 그래서 너무너무나 슬펐는데,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게 법궤를 다육성을 줘놓고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올 때, 그 소가 만약에 반듯하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똑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다. 그런데 그 법궤를 메고 가는 소가 뭐 하는 소냐면, 새끼를 내가지고 새끼들이 맹맹거리고 음매음매거리고 막 울고 있는 소에다가 법궤를 싣고서, 법궤가 이제 그 소가 끌고 가는데,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소가 좌우에 뭐도 있고
풀도 있고 새끼들이 막 울고 그러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 앞으로 반드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느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참석하기?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도 받는다고 고난도 함께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소가 앞으로 전진만 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도요 빠지지 않고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주일 성수를 계속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에 빠지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동안에 믿음도 자라게 하고 교회도 성장시키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목표가 최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배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성공자들이 여러분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나는 2025년도에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꼭 드리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같이 계시면 성공한 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실패한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뭐같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얻으려고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텐데 이제 2025년도 새해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그냥 아무것도 뭐만 잘한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소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국에 갔을 때 나고자가 한 명도 없게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나님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요 그 얼마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 그 보세요. 성경에 보면 17절 18절을 보면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한번 17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뭐라면서 성도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뭐냐? 나를 본받으라. 제가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성도들한테 정말 김 목사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못하는 것이 참 나를 본받으면 안 되고 본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가 답답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받아서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나를 본받아서 누구의 저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요. 그냥 목사님을 본받으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권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목사를 본받고 또 부모를 본받고 하늘나라에서 한 사람도 나고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